주기도문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거든요. 6개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요. 누구 들으라고. 다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대표로 기도해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온 회중을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데 누구 좀 들어야 돼. 누구 들어서 좀 센 톤이야.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이 기도는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할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밖에서도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녀로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내가 누리는 것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한번 하나하나 꺼내 보실까요? 이 주머니에서도 하나 꺼내시고 여기서도 하나 꺼내시고 안주머니에서도 꺼내시고 여기서도 꺼내시고 바지 주머니도 꺼내고 여러분 꺼낼 게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렇대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를 피조물 이상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세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뒤에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 대화예요. 친밀한 관계 대화 속에서 서로 주고받음인 거예요. 예?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디 좀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리고 하나님 오고 논길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오고 논길을 걸어보니까 진짜 좋네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요즘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매일 독백만 하고 있잖아요. 혼자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얘야 좀 기다려봐라. 나도 할 얘기가 좀 있다. 하나님 나 바빠요. 그냥 짐 싸가고 집에 가요. 일방적으로 막 말해놓고 하나님 이야기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목사님 이미 그거 하고 있죠. 에? 내가 맨날 나 혼자 그냥 혼잣말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드러운 아버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뼈 있는 말을 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해요.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시고 그분이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여러분 마주 앉아서 대화도 가능한 것이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 누가 가려고 딱 막죠. 예? 저기서 무슨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입도 다 틀어막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입도 다 틀어막아서 끌어내요. 왜냐하면 존엄이야, 존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친근한 교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전에 잘 모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이런 정도로만 나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묵상을 통해 쭉 아브라함을 75세부터 100몇 세까지를 추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가 여러분 86세에 심각한 실수를 범했지만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긴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내 친구야.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까 사랑의 종소리를 부르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당연히 좋지요. 예? 가사 좋지요. 곡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노랫말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친구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막대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이 권위를, 격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들어주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뭐하러 와서 얘기해요? 저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말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고 올 때에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매우 고약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편안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교육전사를 하면서 아이들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신방 가면 어떤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아주 싫어하는 집도 있어요. 귀찮은 듯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모가 딱 얼굴을 맞대면 하잖아요. 첫 마디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애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그렇게 아이를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굴 딱 붙여갖고 나오다가 싹 얼굴이 펴져요. 왜냐하면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좋은 장점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다 그 말 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딱 봤는데 내 눈에 먼저 저 사람 단점이 먼저 보인다. 그러면 4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4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장점 3가지를 3초 안에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이 딱 열리면 그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대화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아유 왜 옷을 그런 걸 입고 나왔어? 머리가 그게 뭐야? 아, 화장은 또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빈정상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틱틱거리는 얘기만 나오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먼저 아닐까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내가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럴까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해요.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가 계세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이번에 명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보석 신청은 왜 해요? 그냥 사시지. 에?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대통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다음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높아지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눠볼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기도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크게 2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3가지 간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그런데 거기에는 양식, 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들을 구하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간결하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너무 속상할 때, 너무 힘들 때 앉아가고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요하게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게 필요해요. 정돈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심호흡하면서 여러분 몇 분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왔던 것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하신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슬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하세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고 아쉽고 급하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죠. 자, 예배전 찬양을 해요. 아침에는 10시 40분이면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여러분 30분이면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전 찬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준비 찬송, 준비 찬송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에 돌입하면서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만족이죠. 내가 흐뭇하고 기분 좋고 내가 은혜가 되게 찬양한,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찬양의 대상은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노랫말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앞부분에 배치된 찬송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영광송이에요. 영광송. 그 다음을 넘어가면 부분적인 영광송에서 영광송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른 이제 이 복음 선포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면 간증 비슷한 이 노랫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곡을 선택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한 곡을 선택을 해요. 내 만족을 위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음악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몰라요. 교회 음악을 따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저분해졌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대요. 찬양을 나의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죠.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여러분 부름을 받았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고민이 생겼어요. 백성한테 가야 되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사람 죽이고 나왔거든요.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게 미디안 광야였어요. 거기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놈 살인자야. 그런데
살인자가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물어봐요. 사람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자존자란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본질을 나타내는 선언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성품과 권위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실 때에 그냥 이름 지었어요? 이름 지을 게 없으니까 딸들을 계속 낳으니까 여러분 막내딸을 좀 뭐라고 줘요? 끝나, 이 끝나, 김 끝나. 그리고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나 조그매, 그러니까 쪽같네. 이게 얼마나 놀림거리예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름의 의미를 담아요. 이름의 의미를. 제 이름도 제가 배풀장이잖아요. 배풀장, 순박할순, 널부렁.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제 이름을 만들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장윤인데요, 배풀장에다가 이 윤택할 윤이에요. 그래서 윤택에서 많이 베풀고 살라고. 그래서 아이가 좀 속이 없긴 해요. 남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하도 퍼줘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이름에는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영광, 성품, 권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과 십계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3계명과 연관성이 있어요. 십계명 중 제3계명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속이 지배하는 꼬복 노릇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무속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시다바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3 계엄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판단력도 없습니까?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함으로 공격할까 봐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그랬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 개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2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내가 바르게 이해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높일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높이고 칭송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조롱해요. 다른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분이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윗동네에, 북한 동네는 삼부자를 찬양하잖아요. 김일성, 어버이 김일성 수령,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찬양해요. 그런데 그들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받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 가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세뇌시켜서 그 삼부자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개방이 되면서 사람들이 듣잖아요. 개방이 되면서 듣거든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해요. 다른 외부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뭐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군중이 막 환호를 해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저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김포공항 그 가두에 쭉 서갖고선 학생들이 막 이거 하잖아요. 다 시켜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걸 보면 그보다 더 열렬하거든요. 저는 저 다 시켜서 하는 걸 거예요. 그랬는데 탈북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들이 이걸 해요. 왜요? 위대한 존엄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탈북하고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완전 속았다고 말해요. 완전 속았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1문도 이 간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해요. 나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언행이 좋지 않아갖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뭘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저 잘못한 건 사람이 해놓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면 소망의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행심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면, 내 이익만 생각하면 결정하는 거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유익하지만 이게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못 벌었고 어렵다고 하면 기독교인은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불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할. 왜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게 돼요. 조금 더 수고하게 돼요. 조금 더 내가 희생하게 돼요. 왜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바른 신앙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편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나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언행이 일치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과 삶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부부싸움도 반말하던 거 고치셔야 돼요. 싸울 때는 존댓말을 하셔야 돼요. 꼭 평상시 그냥 친밀하게 반말을 했어도 싸울 때는 존댓말을 하세요. 근데 존댓말하면 싸움이 잘 돼요? 그래도 할 싸움 다 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상대에게 좋은 말이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세요. 아유, 진짜 되게 잘난 척 많이 하네. 당신 잘났잖아, 이런 거. 그래서 쭉쭉쭉 나열하면서 나는 당신한테 이것 때문에 반해가고 내가 결혼했어. 여러분, 그런 말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싸우려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싸우고 나서 돌아보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나요. 내가 뭐하러 그랬지? 뭐하러 마음 아프게 했지? 이게 한몸 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말만 잘하면 안 되고 늘 조심하셔야 돼요. 혼잣말도 하지 마세요. 일 다 해놓고 혼잣말하고 다 까먹어. 할 거 다 해놓고선 설거지하면서 콩닥콩닥 하면서 그냥 할 말밖에 뒤에 다 듣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쏘곤쏘곤 거리면서 하는 말은 사람들이 빨리 듣는 거 아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를 잘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요. 그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잘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선발된 자이고, 선발된 자. 출세길이 열려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길이 열렸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이미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과 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 채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채식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진미를 잘 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저 친구들보다 좀 초췌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은 채식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까지 더하세요. 왜 이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출세하는데 왜 여러분 그런 제안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민심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찾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야 돼요. 방면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방면하냐면 나가서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니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 니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하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자.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정도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190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존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김건희 씨라고. 네? 가장 큰 일조를 했죠. 지금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알게 해주세요.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를 좀 세게 했죠. 금요일날 나오시라고. 집에서 그 시간에 집에 계시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 저는 항상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요해서 나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날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교회 일원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난 나갈 거야.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막혔는지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을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보태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지 못하는 사회를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기독교의 타락이나 교회의 타락이나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돼요. 요즘 교회가 너무 우스워졌잖아요. 예? 교회 함부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 위상은 훨씬 더 많이 추락이 됐어요. 왜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전모 씨는 함부로 말하는, 욕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명절 때 갔더니 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전광훈 그분은 목사님이 맞아요? 아니요. 근데 왜 목사님이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면직돼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죠. 면직이 됐으니까. 예? 공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안수를 받은 분인데 공교회에서 그분은 면직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해벌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이 목사의 지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고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공교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회성을 인정하셔야 되고 거기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위상이 정말 많이 추락했어요. 이걸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서부지법 할 때 거기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특임 전도사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특임 전도사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전강훈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박명환 교수 살해 사건 때 임무순 전도사가 칼 가지고 찔렀어요. 똑같은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내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급하면 기도하잖아요. 급한데 급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기도는 대화라고요. 기도는 친밀한 교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만 가서 기도하면 실수하기 딱 맞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막 급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앉으시면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심호흡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고요한 찬송을 한두 곡을 먼저 부르세요. 고요한 찬송을 한두 곡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 거룩한 삶을 위한 헌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